환자, 독감 환자, 코로나 환자로 넘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주 중간에 교회 책상에 앉아 있다가 좀 추운 느낌이 들어서 일찍 집에 갔었습니다. 보통 때처럼 저녁 먹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자고 나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한이 들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밤에 잠을 자면 밤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밤이 길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몸이 별로 더 좋지 않아서 일찍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감기라고 해서 주사 맞고 돌아와서 약을 먹으니까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약이 없고 주사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우리가 이 나이 때까지 사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 몇 분 안 남고 다 일찍 다 돌아가셨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굉장한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어지간한 병은 다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인 영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낫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도 많이 경험하고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병자들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많이 했죠? 무당들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물론 그 무당들도 굿하는 것도 다 절차가 있고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행위에는 학문으로 치면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가장 완벽한 치료는 영을 주신 분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호흡이라고 하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걸 생영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이 우리 육체의 당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게 되었고 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격을 갖추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음으로 격을 갖추었다 해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병에 들면 바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영이고요, 또 그것을 다 소멸시키는 영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란 말이고, 유대인이란 말을 제가 어제 말씀에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했죠.
그 모든 더러움을 씻기고 그 죄악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심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도전과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들이 많죠? 어려움 많은데 그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도와줄 것 같죠? 물론 자녀들이 조금은 도와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아요. 친척? 더 멀지요, 자녀보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절개하며 제 사무실에 가면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시편 146편에 한 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주신 귀한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이라는 말은 뭐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좀 도와주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집으로 여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바위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평상시에 괜찮지만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진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편하게 바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도둑질, 욕심, 탐욕 이런 것을 해서 막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까요? 근심과 걱정을 주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무한 것.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말씀하듯이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의로운 길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삶, 평안이 있는 삶,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눈만 뜨면 걱정이고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들. 어떤 간증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들도 있는 것을 많이 읽고 듣고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아도 의로운 길, 힘들어도 의로운 길, 그런 길을 걸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 탐욕, 정욕을 인생에다 쏟아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뜻이죠. 따라오라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욕심, 탐욕, 정욕, 이런 욕심들, 명예를, 권세를, 이런 걸 누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오늘 또 그것을 쫓아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평안을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줘도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래도 좀 더 찜찜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거죠. 나가서 두렵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 그야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참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라는 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라는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와 많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나누어져서 분단 국가로 있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투를 한창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 근처에 모레셋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이사야고, 이 미가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아주 촌에 있으면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주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즉 BC 740년에서 700년 사이에 예언했던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북한도 하루속히 좀 멸망하라 하면 좀 이상한데 공산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죄를 좀 범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보호, 인도, 지도, 쉽게 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시겠다, 이런 복을 약속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당신들 그러면 멸망하는데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뭐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양식이 없으면 쳐들어옵니다. 또 뭐 필요한 것이면 쳐들어와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빙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 살마네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보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황금의 도시, 재물이 엄청나게 많고 황금으로 막 이 성전을 꾸며놓은 곳이라 해서 모두가 군침을 흘리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는 미가의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는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테니까 당신들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본인도 받고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엎드려서 대신들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대군이 어느 날 아침에 청군 처사들이 와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살마네셀 왕이 하루아침에 보니까 자기 장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죠. 그래서 얼른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딱 가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혼자만 달라온 거예요. 군대를 다 놔놓고. 그래서 아들들이 이 나쁜 왕 하면서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는 아수르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남쪽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 기도하고 북이스라엘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 남유다는 그래도 120년을 더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후를 한번 보십시오. 기후. 이거 정말 그렇죠? 아까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신문을 보는데 18일 날 중국의 18일 날에 온도가 18도쯤 돼서 뭐 호숫가에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21일 날에 그 호수가 싹 다 얼어가지고 방한복 입고 다니는 그런 사진이 비교를 딱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담았는데 3일 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바로 이렇습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경제, 정치, 뭐 국가적 전쟁 이런 것도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어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기억하면 좋겠는데
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나십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메모를 잘 하셨네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만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또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 구약 성서는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는 것입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한번 하면 변하는 것입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시겠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서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어주실까요? 제가 기록은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씀이 있죠.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 제가 아까 미가 선지자가 몇 년에 살았다고 했어요? BC 74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에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언제요? 0년. 그러면 거꾸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온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다 했는데 7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7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누가와 그 다음에 마가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서학자가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 들었습니까? 안 맞아 들었습니까? 그것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마 그것을 적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 700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 자기가 그걸로 약속이 지켜진 것을 적으니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요? 한치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700년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 한 고려시대군요. 고려시대에 누가 예언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 몇천 년 전의 말씀이라도 한 점도 어긋남이 없이 지켜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우리에게 주어질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땅이 멸망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난리가 있고 지진이 나오고 뭐 기근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 다 거쳐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기를, 아주 추운 날 이런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이런 추운 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파트가 13층인데 수도물이 끊겼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 들고 왔다 갔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약속이 바로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복을 누리시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서 살고 있는,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당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유라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때를 지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1800년대, 그러니까 순조, 철종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약하니까 집어삼키려고 굉장히 집요하게 준비를 해서 1910년에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는 잘 안 읽을 때인데 읽으면 또 끝까지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들에 농사를 쫙 지어놓고, 와 원래 풍년이네 하면 여지없이 와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렇게 쫙 조사를 다 해간다고 합니다. 다 수탈해가는 것이죠. 다 수탈해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일본 일자도 입에 담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장인어른. 다음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죠. 여자들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죠.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생체 실험을 당했죠. 얼마나 주권이 없어서 참담한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다라고 경험하면 지금 누리는 자유는 엄청 소중한 자유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미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높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면서 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자유함을 억압당하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다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대신해서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뻔뻔하게 죄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없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나갑니다. 조금 그 위트 있는 말씀을 전하자면, 목사님도 한 달 정도 교회 안 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서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을 터인데 걱정하면서 사도들이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뭐 더하면 더하지 못할 것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우리에게 대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님을 육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장된 군인과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저것은 그런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 17장 7절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송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여겨주시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 높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함께 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상길교회 교우 여러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 모두는 내년 한 해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그 지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복을 얻는 삶을 사는,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에 주의 오심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살펴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